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푹 잘 쉬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무튼 설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렇게 주님대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주 전부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저에게 또 깊은 인상을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를 때는 한없이 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다 느껴질 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를 때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더 힘든 거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때, 그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설상가상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크나큰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이 뭘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에 주는 상대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고르시기 위해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기게 되는데,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할까?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성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귀한 유익으로도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바로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뭐죠? 3대 7중 재앙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근데 그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7중 재앙 중에 첫 번째인 일곱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예수님이 이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신 거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제 말합니다. 이제 오라 하고 말하니까 이제 첫째 인이 떼어지니까 이제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의미하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의 영 그리고 전쟁으로서 믿는 자들을 죽이고 고난을 주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 괴롭게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흰 말 탄 자가 나와서 우리와 싸워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또 정복과 여러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자, 첫째는 흰말 탄 자였는데 여러분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흰색은 승리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그냥 단순히 승리라고 하는 개념보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켰는지를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이 흰색이라고 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첫째 인을 뗄 때에 나온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흰색이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흰 말 탄 자는 마지막 네 번째 말 탄 자와 같이 생각될 수 있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락을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인을 떼신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사탄과 그 세력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렵게 하시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인도 역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하는 일이 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흰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정복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검을 통해 피를 흘리며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셋째 인을 뗍니다. 5절을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저울이 들려 있었다. 이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거나 이제 식량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에서 이제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달아서 이제 식량을 이제 다 소분해서 나눠주고 하는 건데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색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뭐냐? 기근을 갖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칼로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발생해서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은 많이 굶어 죽게 되고요. 자, 넷째를 떼실 때에 7절을 보니까 자 뭐가 나오죠?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상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자, 근데 보십시오. 첫째 말이나 흰말 탄자나 붉은 말 탄자나 검은 말 탄자나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예전에 칼과 창으로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럼 다 이기려고 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기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근이 와요. 식량난이 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염병이 도지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에서 이 청황색이 상징하는 그 말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전염병으로 관련한 사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로 인한 사망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넷째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가 뭐냐? 사망과 음부라는 겁니다. 첫째 말부터 마지막 셋째 말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이 나오게 되고 그 사망을 요약한 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청황색 말탄자, 사망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귀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과 환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에 이런 고통을 누가 겪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8절에 자, 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다. 사망이고 음부라는 것이 뭡니까? 사탄과 그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얻어서 이제 4분의 1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첫째 말탄자, 둘째 말탄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검은색 말탄자는 흉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염병과 같은 것들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땅의 짐승들 여러분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땅의 짐승들은 사탄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 이런 세력들이 이 짐승들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짐승들이 죽이고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겠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3대 7중 재앙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고통과 환란을 겪는데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정부에서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세력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자들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쉽게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국가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앙적으로 압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압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왜 믿냐?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냐? 당장 네가 먹고 살기 힘들고 네 삶이 힘들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평안한 길로 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고 바보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대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대환란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전쟁이고 기근이고 흉년이고 전염병이고 어떤 자연적 재해 혹은 전쟁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이제 막 활기쳐 다니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고 마지막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이게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주위에 둘러싼 여러분들과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막 험담합니다. 뒷담화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험담하고 그 사람을 이제 막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말을 막 나눕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노라고 한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라서 노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현실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하지 않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계에서, 목회자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이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넘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가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합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옳다고 내가 옳다고 외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저마다 외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개신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잘 싸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참 잘 비판합니다.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힐난하는 데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꾸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힘든 우리가, 또 앞으로 그 일을 겪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똘똘 뭉쳐 있어도 이길까 말까 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정말 그대로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 전쟁할 때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 3분 오열됐어요. 막 3, 4명이 여기는 우리는 이 당이야, 우린 이 파야, 우린 이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야. 다 그러면 적군이 각계격파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교회주의로 흐른 지가 너무 오래됐지. 교회마다 연합이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너무 어려워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차원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이런 큰 환난을 정말 견딜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면 처세술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을까?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법에 접촉된다고 하면서 많은 벌금이 매겨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핍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 소망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셨지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며 사탄의 편에 속했던 사람들을 사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중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될까요? 고난 중에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헌금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탁 교회적으로 다가오고 자기 신앙적으로 다가오자마자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앙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이겠습니까? 알곡이겠습니까? 쭉정이겠습니까? 쭉정이 된 믿음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만 많이 있다고 머리만 커졌다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지. 그분이 오셔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머릿속으로 아는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여러분 세상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은 삶을 사시면서 내가 어려움이 다가왔고 고통이 다가왔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를 알곡인가 쭉종일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 군데 교회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잘 될 때는 성도님들이 막 같이 그 분위기를 타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으쌰으쌰 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회자가 저러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또 저 정도가 저러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막 교회를 어수선하게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돼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목회자를 탓하고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목회자를 탓하고 꼭 누구를 탓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일까?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되는 걸까? 아니면 내 기분 나쁘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은사 받았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의 상처와 문제를 일으켜 나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 저분이 교회 다니셨던 분인가? 혹은 저분은 특히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하시는 분인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교회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 인정을 비록 못 받아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런 믿음들이 아닐까? 말로만 하는 신앙 말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피하는 신앙들 말고요, 여러분. 정말 알곡되고 쭉종이 된 사람들은 뭘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왜 우린 이런 거룩한 생각을 못할까? 그냥 네가 잘못한 거. 다 네 잘못이야.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제 마음속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막 울컥하면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일까? 저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는 걸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대립하고 살아가는 없는 모습 가운데 팔을 짚고 당을 짚고 저렇게 서로가 적대하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대환란의 때를 겪게 될 때에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만 있는가? 설교 말씀이 길어졌지만 이제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면서 내 안에 사랑을 달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달라.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빛을 발하고 꿋꿋하게 이기고 지켜내서 생애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서 구원받는 신앙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의 뜻만 구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다고 한번 결심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말세는 뭐죠?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온 시대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가스불을 켜서 열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야, 온천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딱 적당히 좋아요. 그땐 좋죠. 근데 열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환란의 시대가 전쟁이 안 일어났고 내가 직접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해서 시작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며 이 고난도 더 끈하게 이기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시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